안녕하세요. 온라인 목양대학 예배학개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목양대학을 진행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목양대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예배학개론, 예배는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는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예배 형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배의 모습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마음, 우리 예배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좋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다라고 해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왜 이러한 예배 형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요소가 들어오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아주 시작부터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노아의 예배,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형태를 갖추어진 그것이 다윗과 신약의 시대를 지내 어떠한 형식과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중세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예배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배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예배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예배학자는 이 예배들 가운데 공통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7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먼저는 시간, 공간, 공중예배, 말씀 예전, 그리고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는 세례와 성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목회적 예전을 포함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특정한 날짜들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공간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공중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말씀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한 선포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적 예전으로는 죽음, 그리고 결혼, 그리고 안수, 이러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예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셔야 하는데 먼저는 인간과의 사귐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적 한계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들어오심의 형태는 말씀과 사건으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가끔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는데 바벨탑의 사건, 홍해의 이야기, 광야 가운데 나타나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 가운데서 물을 내시는 일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는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사건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신약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수여의 방식, 나를 내어줌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특별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일상의 모습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내어드림은 나를 내어드림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나를 내어드리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제사의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또한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과 사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찬양과 고백의 말의 형태, 또한 우리의 시간을 구분함과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는 것, 또한 여러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죠. 이것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장선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나아감과 나아옴, 이것을 통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은혜라고 하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 또한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일까? 무엇이 온전히 나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잣대, 기준이 필요한데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학자는 많은 예배들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잣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잣대가 있는데 재현으로서의 예배, 이해로서의 예배, 그리고 경험주의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경험주의로서의 예배는 조금 더 파생되어서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현으로서의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짜여진 극본을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졌던 예배를 우리도 또한 반복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절기에 특정한 방법, 각을 뜬다든지 홍동백서와 같은, 그리고 또한 절을 몇 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재현으로서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틀에 맞춰서 해야만 좋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세시대에 인간이 중요시되면서부터 드러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하는 것도 라틴어요, 찬양도 라틴어로 그들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라틴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 모르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깔뱅은 무엇이 들리는지도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킴과 동시에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로서의 예배는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러한 변화와 회심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 속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현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회심한다, 내가 성령을 경험한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만나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모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들의 마음의 욕구가 이 예배는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따라 교회 역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만족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근거한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전의 예배로의 회귀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과 구약 성경의 예배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고 그 형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예배의 변화 과정과 커다란 시대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반응으로는 그 다양한 필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창조적인 예배를 우리는 개발해내야 하고 더욱 많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예배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변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아니면 더욱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며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며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등을 드리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